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권면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 실수는 사람이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혀가 비록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인체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혀를 사람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면 결국 말 실수도 사람이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조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의지조차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부터 말은 이미 본인의 통제권 밖에서 제멋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쌓여 있는 선과 악이 언어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자. 아멘.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내 가르치는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나 경솔하게 그 직분을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교사의 위치, 특히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 교사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야고보가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런 그가 자기의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 이런 발언을 했을 리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선생이라 불리는 납비계층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존경과 특권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고 적용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권위 있는 신분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계승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모세처럼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격으로 백성들 앞에 나서는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당시 랍비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판검사나 교수와 같은 인기 직종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었어요.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은 너도나도 랍비가 되려고 했던 거죠. 사람들이 선생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이 점을 경계하려고 이 말을 했던 거죠. 책임과 사명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랍비의 자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선생이라는 이름이 주는 존경이나 특권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더 큰 사명과 책임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자신도 심판을 받게 될 선생의 범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자신이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다 지킬 수 있으면 목사가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리 전해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에는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안 되고 그래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걸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서 떠나지 않는 고민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그 복음대로 나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결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더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따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에 랍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도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교인들에게서 대접받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연 복음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말에는 그 사람의 욕망과 사고방식이 그대로 담겨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뭐만 이야기하겠어요? 세상에서 오는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크게 커야 된다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꽉 차야 되니까 다 불러오라고.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없으니까 다 데려오라고.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말에는 자신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자연인으로서의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전인이, 인간 전체가 다 타락했다는 거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지정의 중심이 되는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였기에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 역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악한 본성과 욕망은 그 누구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이라고 해도 악한 본성과 욕망이 담긴 말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해를 주는 것이기에 선생이라는 위치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생이 이렇다는 것을 안다면 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는 위치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는 분명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과 자신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선생의 한 사람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저 간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생이 되려는 자는 반드시 선생의 직분의 막중함을 깨달아 알아야 하며 동시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불신자들과 더불어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패스라는 게 없어요.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받은 만큼 많이 요구해요.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이런 근거에 의해 하나님께 엄중하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평신도보다 목회자들이 훨씬 더 그런 말씀에 이게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또 뭘 뜻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는 뭐예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쓰냐면 그 당시 성경이 썼던 성도들, 그 수신자들을 내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읽어가지고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성경을 읽어가지고서. 그 삶의 정황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그걸 보고서 그걸 오늘날로 전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훨씬 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갖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자신이 가르침대로 진실하게 살지 못할 경우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원리를 잘 알고 있던 야고보 자신 역시 선생된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엉터리로 전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말하겠어요? 몇 명을 전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선생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요. 왜냐하면 말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단 선생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항상 말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 잘못 말이 늦으면 어떻게 해요? 언어 치료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심리 치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 실수가 많으면 말을 줄이면 실수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는 실수 계속해서 합니다. 아무리 말을 줄인다고 해도 말의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약점인 거죠. 야고보는 바로 이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말과 행동에 있어 허물과 실수가 많은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본인을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말에 대한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많잖아요. 그죠? 예. 문제는 이런 말 실수에 있어서 성도라고 해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다 죄를 범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적게 범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를 범하나 10개를 범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로 보아서 사람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죠. 달리 말하면 세상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면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해요.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죄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에 있죠. 야고보는 여러 실수 가운데서도 특히 말로 인한 실수를 온전한 사람의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 이유는 아마 혀로 인한 실수가
가장 파괴력이 강하면서도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혀가 한 사람의 운명의 조종자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우화 작가인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솝은 기원전 6세기경에 사모스에서 철학자 쿠잔토스의 노예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주인이 이솝의 슬기로움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솝이 사람의 혀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혀는 진리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솝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쿠잔토스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솝이 이렇게 대답을 사람의 혀라고 대답을 해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의 혀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나쁜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혀는 남을 중상모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혀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선과 가장 커다란 악을 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운명을 갖다가 이 혀가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그래서 무심코 내뱉는 많은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죠. 또한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한다면 가장 귀중한 것이 돼요. 하지만 함부로 내뱉는 말은 그 이상 천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다른 사람들 중상모략하고 하는 그런 말들은 정말 천박한 게 이를 데 없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실수가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도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삶이 그 말에서 묻어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는 입으로 세상에서의 자랑과 탐욕이 묻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말의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매번 성도들끼리 앉아가지고 세상 이야기 막 어디에 집사하고 뭐하고 맨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성도로서의 말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자랑과 탐욕이 묻어있는 말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말실수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로서
어떤 말 실수를 하는지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어요. 네, 전혀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말이 전체가 다 그런 말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문제가 있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의 말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말실수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 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검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뭘로 바뀌어야 되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예.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충만함으로써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